I agree with the principles that Jesus advocated. There's great wisdom in the teachings of Jesus, and I agree with those teachings. And things like turn the other cheek are very important, because as opposed to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one blind. Forgiveness, is important, and treating people as you would wish to be treated.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Very important. One of his miracles was turning water into wine. Yeah. And then it was like, they were having a party, they ran out of wine. Okay. And they're like, let's keep this bender going. Good stuff. Who can solve this problem? We're out of White Claws. The friggin' store's closed. And Jesus is like, I gotcha. Okay. Water, now wine. And they're like, party on. As Einstein would say, I believe in the God of Spinoza. But hey, if Jesus is saving people, I wouldn't stand in his way. I'll be sure. I'll be saved. Why not? 앨런 머스크가 생방송에서 예수님을 언급한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앨런이 TV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앨런은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개인적인 삶을 가능한 한 사람들의 눈에서 가리려고 노력하는 공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머스크는 자신의 삶과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 조금씩 공개하는데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앨런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여겨지며 그의 많은 개인적인 취향과 싫어하는 것들은 여전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교와 신앙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앨런 같은 사람이라면 종교를 따르지 않으며 최선의 경우 무신론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앨런 자신은 공적으로 이 주제를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앨런이 신앙을 그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 않는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가 무신론자이거나 기껏해야 불가지론자라고 추측합니다. 앨런은 영적으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보통 애매하게 답합니다. 그가 미국의 보수정치 논평가인 벤 샤피로와 인터뷰를 했을 때 샤피로는 그에게 당신은 신과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답했지만 그는 아무 의미 없는 허무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우주에 더 높은 존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답에 다소 실망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좀 더 확실한 예 또는 아니오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앨런 머스크 같은 인물의 종교적 입장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앨런이 세계 최대의 기업 중 일부인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개척적인 성격을 띠며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앨런의 종교적 철학과 개인적 야망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회사들이 내리는 결정의 배경과 출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은 CEO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 결정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 종교기관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앨런은 미국 현대 정치와 진보 사상을 풍자하는 뉴스 채널인 바빌론, 비의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앨런은 진보적인 사상보다는 보수적인 철학에 더 끌리는 성향을 보이며 각성 이념, 워크 아이돌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전통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바빌론 B와의 인터뷰는 유머와 재치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인터뷰는 매우 깊이 있는 성찰로 이어졌고 오랜 세월 머스크의 팬들과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사업 전략, 어린 시절,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약 2시간의 인터뷰 동안 종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앨런은 농담삼아 기독교 조직으로서 그들이 일요일에 쉬라는 계율들을 어기고 겨우 교회에 가지 않아 이교도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 진행자들은 장난스럽게 그에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앨런은 웃으며 사람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해 마침내 명확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안한 원칙들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중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앨런은 눈에는 눈이 아닌 다른 뺨을 돌려대라와 같은 개념에 큰 지혜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수심을 추구하면 결국 모두가 상처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앨런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앨런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며 가족의 요청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어린 시절에는 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사업과 과학에 몰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인생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앨런도 신이 존재하는가 또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와 같은 인류 공통의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은행 계좌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인간이며 모두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공통된 기원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신학과 하나님에 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보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한 번쯤은 물어졌던 질문들입니다. 앨런이 이 질문에 대해 더 깊이 묻힘을 당했을 때 그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신에 대해 묻는 학생들에게 인용하곤 했던 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 행성에 걸어온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물리학 분야에서의 기여는 현대과학의 기본 원칙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우리를 현대시대로 밀어넣었고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학생 시절 신을 믿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그는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스피노자 바룩 데스피노자는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르네 데카르트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신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몇몇 성경 구절에만 한정되거나 차가운 돌로 지어진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이 존재 자체에 깃들어 있으며 일상생활, 예를 들어 해돋이, 부드러운 바람, 사람들 간의 사랑과 행복의 눈빛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앨런은 이렇게 넓은 정의에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면 난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런은 또한 자신이 어릴 때 세례를 받았고 성공회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배우고 이를 인생에서 유지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앨런을 온전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이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앨런의 발언을 살펴보고 분석해봅시다. 앨런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개인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이 아닌 인물로서 일정 수준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앨런은 신앙에 대해 더 세속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부 따르기보다는 일부 원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머스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앨런은 이에 대해서도 꽤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앨런은 심리 및 신경심리학 부교수인 예수님을 신경심리학 부교수인 앨런에 대해서는 신경심리학 부교수인 사이먼 메카시 존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 기독교와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앨런은 기독교와 그 확장된 가치들을 존중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 부활 그리고 세상의 창조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무엇보다도 문화적 기독교인에 더 가깝다고 여깁니다. 문화적 기독교란 기독교 중심 사회에서 태어나 그 영향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마치 언어적 또는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종교적 배경에서 자라면 그 종교의 핵심 교리를 믿지 않더라도 특정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엘론은 구원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기독교의 모든 것을 즐긴다고 밝혔으며 신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문화적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이지만 그 최종자 중 절반 이상은 아마 엘론과 신앙적으로 공통점이 많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까운 영향을 통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모든 특성을 몸에 지니고 있지만 신앙의 어떤 부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엘론과 같은 사업 거물들은 신앙이나 종교에 대해 깊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과 죽음에 대한 같은 질문에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엘론의 문화적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발언은 신앙과 비즈니스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라를 세울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개인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돈이 그들이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론의 신앙에 대한 성찰은 그의 사고방식의 변화도 보여줍니다. 그의 발언은 기독교적 윤리적 가치를 과학과 결합하면 더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암시로 기술 분야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신학에 완전히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매우 금기시됩니다. 하지만 과학이 자유사상가나 무신론자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의해 시작된 노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해하려는 교회의 첫 번째 시도였으며 대부분의 과학 연구는 교회 지도자, 교회의 교사, 교회의 교사, 교회의 교사,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과학이 신앙에 반대된다는 개념은 사실과 다릅니다. 엘론은 자신의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면 기독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로 인해 언제든지 선택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이제 엘론이 기독교 전체를 받아들이기 위해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엘론은 그리스도가 신임을 전면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엘론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그가 그리스도를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